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유튜브 예수와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함께 또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 뒷부분 21장 한 부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면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다 경청하셔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와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와를 사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이 말씀이 또 적용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지난주에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중간에 있는 15절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또 베드로가 세 번 대답을 합니다. 이 세 번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연거푸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이 됐죠.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는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끝에 있어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지? 끝이 아마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아침도 준비해 주시고 그것도 여러분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부인할 때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전의 그런 상황들을 다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장면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죠.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야말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리더로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연속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3번씩이나 질문하시고 또 베드로가 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지금 사실 뭐가 가장 큰 문제였냐면, 베드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부인한 거죠. 어떤 그 소녀가 물어봤을 때도 부인을 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랬던 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다 사라졌느냐? 다 사라졌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고 능력 있게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안에 이 문제가 그러면 다 사라졌을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베드로 안에 이 문제, 어떤 문제였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 약점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 뭐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요나는 그냥 밑으로 꺼지는 그런 성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도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약점들,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바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때 당시에 회람을 했죠. 회람 서신으로 편지로 보내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었다고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완전히 지금 혼란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에 빠지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놀랍게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사도들에 대한 어떤 그 사도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가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12사도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했던 그 이야기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에피소드, 얼마나 많은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왔을 때 그 이방인 신자들하고 얼마나 정말 좋게 지냈단 말이에요. 같이 밥도 먹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가 옵니까? 2장을 쭉 읽어보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즉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에 와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도착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또 흔들렸냐면 바나바까지도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흔들릴 정도면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안디옥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굉장히 지금 충격이 빠진 거예요. 사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고넬료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완전하게 베드로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동안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관습, 습관, 유대인에 대한 어떤 우월감,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오래 배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가 오니까 본능적으로 그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기서 표출이 된 겁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안에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거며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또 가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퍼질 소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미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대로 베드로 사도는 그야말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 풀르고 신발 벗어놓고 겉옷 벗고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핍박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고, 그 이후에 정말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이 두려움이 다시 와서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쪼그라드는 이런 사건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놀랍게 베드로가 변화되죠. 이 변화에 정말 중요한 장이 있다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여기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때 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로 말하면 베드로보다 한참 후배죠.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빛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 예루살렘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수백 명 혹은 1000명,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여기 물론 내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베드로 사도님, 뭐 정확하게 그런, 왜냐하면 바울이 함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베드로 사도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어떻게 보면 대든 겁니다. 진리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신랄하게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의 위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위치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다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바울 안에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즉 베드로의 위치도 알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는 것도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바울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선배라 할지라도 그 누구가 내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사람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반대되는 것, 예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 앞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을 때 바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베드로를 정말 그 많은 신자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베드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한참 후배예요. 나보다 한참 후배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그리고 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면,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1대1로 말하든지, 사람들 없을 때 말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베드로 사도,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전 과정을 당신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을 베드로 당신은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베드로 당신은 보았습니다. 나 바울은 베드로 사도님 당신이 보았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은 없고, 자신은 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있던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뜻만 있고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지라도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 사도님이 함께 했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글을 통해서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닮았으면 그 이후에 그 삶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으면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의 책망으로 듣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베드로가 정말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3번의 질문을 또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이 신앙 고백, 바울의 또 책망,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베드로 사도를 바꾸어 놓는, 베드로 사도를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계기를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이 한 사람, 이 바울을 통해서 한참 후배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베드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연약함들이 베드로처럼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놓으십니다. 사람들을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라면 여러분 안에 모든 약점과 두려움들이 완전히 떠나가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바울의 역할이라면 정말 더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또 베드로 사도와 또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또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본성,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본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예수님만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바울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그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또 분명히 변화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바울 사도 정말 대선배였던 베드로 사도였지만 진리에 어긋나는 것,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에 어긋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이 진리를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 또 나의 스승, 또 나보다 선배, 또 나의 후배,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죄의 본성이 있다면 아버지 완전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바울 사도처럼 정말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시 만날 그 날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쓰이는 모든 곳에, 또 이스라엘 땅에, 또 데이비 목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말씀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